자, 드러난 비밀의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에베소서는 유독 바울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굉장히 크고 강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면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굉장히 크고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바울이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밝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야, 이런 강한 능력이 있는 분이야 그러는데 나는 갇힌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얼핏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선포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한 능력을 가진 분이시면 너를 감옥에서 꺼내줘야지. 그런데 왜 너 감옥에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바울이요, 지금 나는 갇힌 자 되었다라는 것을 그가 말하면서 몸은 갇혀 있지만, 몸은 이렇게 묶여 있지만, 오히려 바울은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인들이 낙심하고 또 그들이 그 믿음이 흔들리는 이것에 마음이 더 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갇힌 자 되었지만 너희에게 이렇게 전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강력하다, 그 무엇보다도 강력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정말 그렇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크고 강력하다면 내가 지금 감옥에 있을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풀려나 있어야지. 근데 감옥에 있는 주제에 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강하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바울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오늘 그 사실을 바울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는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현실, 이 상황, 이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선포할 수 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3절 4절에서 비밀이라는 이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바울은 무엇을 비밀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복음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계속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바로 비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밀을 이야기할 때 비밀은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으로 여러분, 제가 제일 화를 덜 내실 분한테 해야 됩니다. 자, 우리 김종욱 장로님하고 제가 아는 친한데, 그냥 친하다고 해주세요. 자, 친한데 제가 김종욱 장로님의 비밀을 알아요. 그 비밀을 알아요. 그 비밀, 내가 그 비밀을 아는데 이 비밀은 뭐냐 하면, 장로님에 대해서 내가 그 비밀을 이야기하면 장로님이 굉장히 타격을 받고 더 이상 부끄러워서 못 살아요. 이 비밀은 좋은 비밀일까요? 나쁜 비밀일까요? 나쁜 거죠. 장로님에 대한 단점에 대한 그 비밀을 제가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은 부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비밀은요, 이런 부정적인 게 아니고요, 긍정적인 면에서의 비밀입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장로님에 대해서 비밀을 알아요. 근데 이 비밀은요, 다른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게 되면 다 놀라서 누구나 장로님한테 달려가서 장로님의 손을 붙들고 또 장로님을 향하여서 진짜 대단하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들 거예요. 이건 좋은 비밀일까요? 나쁜 비밀일까요? 좋은 비밀이요. 바로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비밀은 이 긍정적인 좋은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바울이 안다라고 하는데, 이 비밀은 모두에게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를 자랑할 만한 그런 비밀이요. 내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고 복되게 살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비밀을 가진 그 긍정적인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비밀이 너무 좋은데 여러분, 이것을 다른 사람도 가지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다른 사람은 갖든 안 갖든 상관없이 나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좋은 거니까 나만 가지고 있겠어 라고 생각할까요? 그런 사람은 그런 비밀을 가질 자격이 없어요. 좋은 비밀은요, 그것을 가진 사람들은 이 비밀을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복되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좋은 비밀의 모습입니다. 이 좋은 비밀, 오늘 바울은 이 비밀이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이 복음을 세 가지로 연결을 시킵니다. 이 비밀로서의 복음을 세 가지 중요한 요소와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 첫째는 비밀로서의 이 복음을 계시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비밀로 볼 때 계시랑 참 많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계시와 연결을 시키는데요, 3절에서 5절 말씀을 쭉 보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라고 쭉 말하면서 마지막에 보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뭐라고, 어떤 줄임말이냐면 그런데 바울에게는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복음, 비밀로서의 복음과 계시를 연결시켜 주는데, 여러분, 계시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계시를 생각하면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또는 계시를 남용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를 받은 사람들, 뭐 환상이나 꿈, 또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계시를 받은 사람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받은 사람들, 여러분, 뭔가 굉장히 큰 사람처럼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굉장히 위대한 사람처럼 생각되어지고 또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만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물론 처음에는 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신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조금 그게 알려지면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 사람을 대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영적인 그 부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뭔가를 추구하는데요, 우리가 가장 답답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일을 모른다는 겁니다. 불확실함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내일 뭐가 일어날지를 알고 싶은 게 사람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점을 보지요. 운세를 봅니다. 혹시 운세 보시는 분? 오늘의 운세 보시는 분? 지금은 모르겠네요. 옛날에는 제가 대학 때 지하철 타고 다니면 그 스포츠 신문 뭐 이런 것 때 보면 오늘의 운세, 사람들이 거의 다 그걸 펼쳐. 요즘은 다 스마트폰 보죠. 스마트폰으로 오늘의 운세 보시는 분, 예, 받아 본다고 안 그러겠죠? 자, 왜 볼까요? 궁금해요. 왜 볼까요? 사람들이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요. 그런데 그게 맞을까요? 신문에 나눠온 그 오늘의 운세가 맞을까요? 여러분, 참 사람들은 그게 안 맞아 라고 하면서도 봐요. 그리고 보고 나면 그게 굉장히 뇌리에 남아 있어요. 아닌가요? 우리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옛날에 다방에 가서 동전 넣고 이렇게 퉁 돌리면 모르시나요? 죄송합니다. 오늘의 운세처럼 그 뭐가 적혀 있는 쪽지가 똑 예전에 과자도 중국 과자에 그런 게 있어죠. 툭 치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여러분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우리 민족이 그렇잖아요. 그만큼 답답해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말씀해 주셨다. 내가 기도하면서 뭔가를 봤다. 그러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막 작동을 해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을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정말 중요한 걸 가르쳐 드릴게요. 다 필요 없어요. 이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이 말씀을 벗어난 것들은 다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 말씀만, 이 말씀이 하나님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계시인데 우리는 자꾸 이 계시는 놔두고 엉뚱한 다른 계시를 자꾸 받으려고 그래. 제가 막 방언을 이제 고등학교 때 방언을 막 하니까 그때 저를 이렇게 했던, 그리고 이렇게 가르쳐 주었던 그 전사님이 방언을 하니까, 방언에 대해서 물어보고 방언을 한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네가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네가 성경을 너무 안 읽으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방언을 주신 것 같다. 그러니까 성경 좀 읽어라. 그래서 꿈을 꾼다고 하니까 그분이 또 말하는 게, 너 성경 안 읽지? 성경 읽으면 다 해결되는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네가 못 알아먹으니까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꿈을 본다 뭐 이런 거는 다 그만큼 신앙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될 자리에 못 들어가고 그냥 그 물가의 겉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은혜의 바다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읽지 않고 그 바닷가 곁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죽답답하면 꿈으로 보여주실까요? 그러니까 꿈으로 본다는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죄송합니다. 꿈꾸는 사람들이 있나 본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도 충분한데 이 말씀을 파고들지 않고, 이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않고, 이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자꾸 이상한 것만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는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계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계시는 중요한데요, 이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계시이고 이 말씀으로 모든 계시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니라 다른 걸로 주어지거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나에게 이런 걸 주실까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겁니다. 내가 대단해서 뛰어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계시를 주네? 이거는 교만한 겁니다. 거만한 겁니다. 지 주제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계시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요, 계시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계시를 통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나는 이런 분이야, 나는 이런 존재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이 말씀을 제대로 깊이 파고 들어가지도 않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엉뚱하게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면 이 은혜의 바다에 들어와라. 그리고 그 바닷가에 서 있으니까 그 곁에만 서서 왔다 갔다 하고 발목까지만 담그고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은혜의 바다에 빠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건데, 그게 자기가 뭐 뛰어나서 위대해서 그런 것처럼,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이렇게 보여준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모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줘야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따르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을 엉뚱한 대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참다 못해서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주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계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준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복음의 그 깊이를 알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계시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계시하신 만큼, 내게 가르쳐 주신 만큼 내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모르는 건 왜 모르는 거죠? 왜 모르는 거죠? 말씀을 안 읽어서, 말씀을 안 배워서,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을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물론 예수 처음 믿은 사람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시니까 오늘 하나님 내가 어디 가야 되는지, 오늘 하루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 성경을 탁 뜯겨가지고 눈에 쑥 들어오는 성경 구절을 읽고,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이건 계시를 제대로 보는 게 아니고요, 정말 오늘의 운세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 위로의 말씀 좀 주세요. 탁 느꼈는데 너는 회개하라 그러니까 또 닫고, 그거 말고요 다시 보라 내가 새 일을, 그러니까 와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새 일을 행하신대. 웃기고 있네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참아주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의 그 교만함과 우리의 그 악함을 하나님이 참아주고 계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파고들어야 되는데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들으면 됩니다. 아니요. 듣는 것만 되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내 삶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붙들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 이사무엘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듣고 보고 만지라고. 수예배 안 오신 분들이 더 많아서, 여러분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라 그러고, 그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져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로,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이 여러분 눈에 보여져야 됩니다. 내 삶에서 그 말씀이 보여져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경험되어져야 이 말씀을 만진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그래서 그만큼 내가 복음에 깊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오면 다 듣는데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죄를 지고 죽어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 복음 수없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 복음의 깊이가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아직 다 못 들어갔습니다. 저도 들어갈 때마다,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줄을 몰랐다고 고백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말 무한하다는 그 한마디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것까지인 줄 아는데 이것보다 더 크시네요. 나는 여기까지인 줄 아는데 이것보다 더 깊으시네요. 이게 매일매일 되어져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게을러서 태만해질 때가 많아서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 고백이 이어져야 되는데, 매일매일 그런 깨달음이 주어져야 되는데
저 역시도 핑계대면서, 바쁘다고 핑계대고 힘들다고 핑계대면서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데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참고 그리고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7절에 바울이 첫 번째 기도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시죠? 그때 바울이 그랬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부르심의 소망과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께서요,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니까 우리 성령님이 그냥 꿈에 자꾸 깨우는 겁니다. 밤중에 자꾸 깨우잖아요. 왜 깨울까요? 화장실 가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다 감동이 없으신가 본데요. 밤중에 성령님이 자꾸 깨우시거든 기도하라는 줄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을 때에 잘 안 들어오거든. 여러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안 들어오거든. 성령님, 내가 지금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 말씀을 읽는데 자꾸 딴 생각이 듭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다시 읽으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계시, 복음이 계시와 비밀이 된 복음이 계시와 연결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계시를 통해서 복음의 깊이를 더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상황과 환경에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이 계시를 통해서 복음의 깊이를 더해가는 자였던 겁니다. 우리는 바울의 뒤를 진짜 따라가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바울의 뒤를 따라가려면요, 정말 매일매일 이 복음의 깊이를 깨달으면서 이랬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거를 우리는 날마다 깨달으며 감탄이 계속 쏟아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계시와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비밀로서의 그 복음을요. 두 번째로 이 바울은 이 비밀로서의 복음을 경륜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경륜을 2절과 9절에서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경륜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여기에서 경륜은 경영이라는 뜻입니다. 경영, 무엇을 경영하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에게는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손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지연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일이 속히 급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륜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시간표와는 너무나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모르고,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인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해할 때도 있지만 이해 못할 때도 있고, 이해갈 때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될 때도 더 많은 겁니다. 이 경륜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복음의 비밀로서 바울이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면서 느낀 겁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경륜,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복음의 비밀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복음의 모습도요, 복음의 그 깊이도요, 복음의 그 넓이도요, 복음의 그 때도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은데 안 받아들입니다. 이상하지요. 그런데 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데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제가 노방전도를 갔을 때, 대학 때 노방전도를 갔는데 그때 옆 한 분을 모시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다른 일을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제가 전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들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예수를 믿는다고 소리를 안 하고요. 이분이 오히려 예수를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전하는 사람은 안 믿겠다 그러고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전하는 그걸 들었던 사람은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잘나서요? 내가 정말 복음을 잘 전했기 때문에? 아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경령입니다. 그 때와 그 장소와 그 모든 복음의 그 방법,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방법과 이 복음이 나타나는 때, 그 모든 복음의 비밀은 하나님의 경령,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놀라는 거 아신다 그랬죠? 천국 가면 3번 놀란다고요? 내가 천국 온 것도 놀라고, 그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천국 온 것도 놀라고, 저 사람은 도저히 올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와 있는 것 보고도 놀라고요. 그죠?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는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서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이렇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안 되는데 그냥 정성도 쏟지 않고 들으면 듣고 말면 말고 그냥 던졌는데 거기에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우리 에베소 1장 9절 10절에서 우리가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때가 찬 경륜, 바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는 겁니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바울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개의치 않았던 겁니다. 그가 갇혀있는 자라도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니까. 내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는 복음을 전하고 나는 복음을 나타내고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보여주는 것.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왜? 이 복음의 비밀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고 그냥 던져지고 그렇게 흘러가고 가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이 전하여지고 복음이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못 놀랐던 일들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놀랍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 앞에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솜씨는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의 그 섭리는 정말 위대하다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매일 삶 속에서 이것을 느끼며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가장 크게 깨달았던 것이 바로 이방인에 대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로서의 복음을요, 그는 세 번째로 능력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합니다.
이 능력과 연결을 시키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울이 보는 겁니다. 이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따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나는 살기로 그렇게 작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들려지는 것만이 아니라 보여질 뿐만 아니라 만져지니까, 그러니까 바울은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비밀로서의 그 복음은 바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 능력을 경험하는 건데, 그 능력을 경험하면 당연히 우리는 일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나타난 그 엄청난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복음의 일꾼이요. 이 복음의 일꾼은 바로 청지기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청지기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써야 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게 셈할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이 일꾼이 되어서 그가 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을 때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경륜, 그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 경륜과 능력을 통해서 그가 알게 된 큰 한 가지 사실은요, 바로 이방인들에게 오늘 고백합니다. 6절을 보면요, 그가 특별한 내용을 고백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본 겁니다. 복음의 비밀을 이것까지 깨달았습니다. 이전까지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깨달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나와 같은 상속자, 나와 같은 지체, 나와 같은 약속에 참여하는 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고질적인 병은요, 우리가 특별하다는 거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주어져, 그래, 복음이 주어져 저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거기까지였습니다. 바울도 이 시대에는 그렇게까지밖에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의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시와 경륜과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요,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유효할 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의 그 기업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기뻐노라고요. 미치도록 기뻤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미치도록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요, 미치도록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 비유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포도원 비유, 이건 맞겠네요. 예수님 포도원 비유 이야기하셨죠. 아침 새벽에 일찍 들어와서 일한 자와 마지막에 구원받은 자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들어왔던 사람이 똑같이 받았을 때 화를 내죠. 여러분, 그 사람 너무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나는 새벽부터 쎄 빠지게 일했는데, 그런데 이제 들어와가지고 1시간도 안 됐는데 나하고 똑같이 받았어요. 여러분,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똑같잖아요. 아는데 뭘 또 답을 안 하세요. 답을 해줘도 되는데. 억울하잖아요. 2층에는 안 억울하시나 본데요. 죄송합니다. 다 거룩하신 분들.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저는 그래도 괜찮아요. 모태신앙이라도 중간에 놀아있기 때문에. 모태신앙인 분들 진짜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떠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도 얼마나 많이 드렸는데요, 그죠? 근데 지금 믿은 사람이나 똑같대요. 똑같은데 뭐 어때? 똑같대요. 그래, 보십시오. 여러분, 그럼 열심히 예배를 몇천 번 예배를 드렸던 그 시간들이, 여러분, 나는 그럼 뭐야? 나는 그렇게 오래도록 예배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겨우 예배 한 번 드린 사람이나 나랑 똑같다고? 그러면 여러분, 억울하지요. 안 억울할까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도 많이 받고 또 예배도 더 많이 드렸는데 그런 저하고 여러분하고 똑같으면 제가 배가 아프죠. 제가 더 아는데, 더 아는 내가 저보다 모르는 여러분하고 똑같이 대우받으면 조금 기분이 좀 상하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바울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바울은 너무 기뻐했다는 겁니다. 자기들과 똑같은 상속자로 서 있고 똑같이 그 지체가 되고 함께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손해봤다고 여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오래도록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왜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어야 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복음의 깊이를 아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그 깊이를 모르는 겁니다. 복음을 아는데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아는데 복음의 깊이가 아직 얕다는 겁니다. 은혜의 바다 곁에 왔는데, 은혜의 바다에 들어왔는데 은혜의 바다에 가에 서서 그냥 발바닥만 살짝 데일 정도로 그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냥 발목만 살짝 차오르도록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은혜의 바다에 붕덩 들어가서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데 그냥 무릎까지 오는 정도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될까요? 깊이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 그가 강한 자고, 그가 환경과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자고, 그가 어떤 순간에도 개의치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자지만 개의치 않고 풀려있는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이 넘어질까봐, 그들이 흔들릴까봐, 그들의 믿음이 무너질까봐 그들에게 지금 이 복음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비밀을 가진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 비밀을 계속해서 더 깊이 알고 더 넓게 알고 더 깊숙하게 알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깊이를 더해가는, 복음의 비밀을 더 깊이 아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